예, 오늘은 이제 교회 설립 우리 43주년 우리가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감사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하는 그런 우리 또 마음도 또 질문도 우리가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온 가족 우리 초청 주일이라서 5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니까 참 오랜만에 보는 우리 또 청년들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결국 같이 다루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이제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또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내가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 도대체 이제 교회는 어떤 공동체고 또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도 계속 다닐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다룰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우리 교회가 참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아마 말씀을 통해 같이 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 이제 교회 설립주일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교회 속에 나타난 이제 모범적인 교회 모습들을 아마 이렇게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좀 우리가 좀 조명하려고 하는,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 사도행전 우리가 17장을 보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 그리스 반도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남쪽 지역은 아가야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게도니아,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는 이제 성경에 보면 빌립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마게도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방에는 이제 유명한 아테네라든가 그리고 고린도 같은 도시들은 이 남쪽 아가야 지방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입니다. 교육과 무역의 중심지고, 지금도 이제 그리스 지역을 가면 이 마게도니아는 아테네 다음으로 큰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빌립보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그런데 그 회당에 사도 바울이 가서 새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3번입니다. 3번 주일 동안 이제 그 회당에 방문해서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들었던 적지 않은 무리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거대한 핍박 그리고 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핍박 그리고 환난을 견디는 데는 가장 탁월했던 이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제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3번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무엇에 직면했느냐? 거대한 핍박과 박해에 이 교회는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또 이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은 그곳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이 교회에 대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어떤지 꼭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갓 태어난 교회고 거대한 핍박과 또 환란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지도해 줄 지도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1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공부하시거나 살펴보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교회는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바로 그들에게 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서라든가 또 빌립보서라든가 골로새서 같은 데를 보면 바울은 무슨 표현을 쓰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한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또 집사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유독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만 바울은 교회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그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입장이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지도자도 없죠. 이제 믿음을 가진 지는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고, 거기에 이 갓 태어나 이제 믿음 생활 갓 시작한 성도들이 이 거대한 핍박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얼마나 그가 염려를 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와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는 누구 안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그냥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그분이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붙들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그리고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를 생각할 때도 저희 교회가 이제 43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김성덕 그때는 전도사님 중심으로 해서 참 이렇게 소수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내일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6번 가까이 교회를 새로 이렇게 짓고 또 옮기고, 그래서 제가 참 내일교회 95년도에 처음 부교육자로 왔는데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참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참 이렇게 성장해 왔고, 그 가운데 많은 또 모든 교회가 겪는 그런 어려움,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탁월한 목사님이나 타고난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우리 내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도전과 어려움과 또 시대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어떤 도전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그리고 오늘 아마 처음 오신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서울에 가서 처음 이렇게 공부할 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그러면 누구한테 별로 밀려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 가보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이런 거는 명함을 못 내밀더라고요. 서로 소개하는데 쟤는 전라도 수석을 했고, 쟤는 경상도 수석을 했고, 저는 전국에서 2등을 했고, 쟤는 전국에서 1등을 했고.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실력도 좋고 집안도 또 얼마나 좋은지. 제가 참 이제 거기서 쭉 하면서 세상에 여러분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과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낼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세상이 요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능력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살아야만 어떻게 되느냐? 한 번밖에 없는 삶, 가장 귀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붙잡을 때 청년들이 제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저를 귀찮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한테, 너 지금 교회를 떠나면 잘 기억해, 너 지금 떠나면 네가 나를 다시 만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언제냐? 어르신들 그냥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가 언제 나를 다시 만날 거냐? 중한 병이 걸리거나 큰 사고 나서 만날 거다. 그 일 아닌다 하면은 너하고 내하고 앞으로 더 이상 못 만나. 여러분, 청년의 때 교회를 한번 떠나면은 못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여러분, 청년의 때 교회를 떠나면 거의 돌아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자들은 한 50% 돌아오고요, 남자들은 거의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였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이 3절에 나와 있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역사, 믿음이 막 생산해내는 일입니다. 일, 행함, 믿음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고,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예수 믿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한테 일어난 가장 저는 놀라운 일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저는 한국 교육에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저에게 누구였느냐? 경쟁 상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가 밟고 넘어서야 할, 모든 사람은 저에게 경쟁 상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게, 저도 사람들에 대한 작지만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나 같은 인간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나? 행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행함, 믿음으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 야망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모든 소망을 누구한테 두느냐? 예수님께 둡니다. 과거에는 내 성적표에 모든 소망을 두었습니다. 아니면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은 내 예금 통장에 내 모든 소망을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는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표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 일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사람이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섬깁니다. 저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끝까지 인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죠.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그들은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내일교회를 기억해 보면, 저는 처음 제가 95년도 왔을 때 정말 그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는데, 과거 우리 김성도 목사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무단수가 고단수한테 이긴다, 이래가지고 정말 제가 볼 때는 무모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일하고 헌신하시고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내일교회는 지금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친을 중심으로, 순장님 중심으로 우리가 참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제가 참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외국인 형제들, 자매들, 정말 우리 포네이션, 우리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교사분들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셔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저게 예수님의 사랑 없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또 몸이 불편하신 우리 이제 라파 교구도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있는, 우리 발달 장애가 있는 우리 또 사랑부 아이들 요즘 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처음 그 아이들이 올 때 갓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20살이 넘었어요. 20살.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제 그 카페 같은 데서 그 부모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셔요. 세상 어디에서도 정말 참 이런 소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래서 우리 참 이렇게 막 사랑부 애들 막 얼마나 토요일마다 모여서 막 악기 연습하고 두들기고, 또 쟤들 장기 자랑한다 할 때도 제일 먼저 이름 적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막 애들 두들기고 막 이래 하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들 말씀이 자기들이 제일 편한 게 뭐냐, 여기서 우리 사랑부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데 그게 자기들은 너무 좋다. 여러분, 사실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이 도와서 참 섬기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정말 구석구석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국밥 먹잖아요. 국밥 먹는데 2,000인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집사님들 어제부터 와가지고 고기 삶고 이때 파 자르고 무 자르고, 여러분 한번 2,000인분 소고기국 한번 끓여보십시오. 그 장난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참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게 사랑이 누가 시켜서 그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뭔고 하면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할 때 우리가 지치지만 이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언제냐? 예수님 만나는 그날. 바로 그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되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정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고, 정말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내 그거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들을 택하셨다, 내가 이거 정말 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로만 그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과 함께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봤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택하셨다는 거 내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전혀 은혜가 안 됐어요. 은혜가 안 되면 누구 책임인 것 같습니까?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정말 괴로워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 이렇게 성도님들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정말 100% 저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마음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바꾸셨죠? 사도 바울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셨어요. 그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로잡으셨느냐?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바꾸실 수가 있죠?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에서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은 저를 붙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붙잡혔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저 책임도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쌍방과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제 잘못이 거기 한 70% 되겠지만 30%는 누구 책임이냐?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가득 찬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 삶을 우리가 못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저 같은 사람 비실비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상방과실이다 하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가 마음이 자유롭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는 제가 이제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과 이야기할 때,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내 설교가 언제 제일 좋았던 것 같냐, 집사람한테 한번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집사람은 일말의 주제도 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전반적으로 설교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가끔 내가 은혜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난지도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도 난지도 있을 때만큼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집사람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당신이 설교 못한다는 거는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근데 가끔 한 번씩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 난지도에 있는 사람들을 참 사랑하셔가지고 이분들을 붙들어주고 싶어서, 이분들을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도 쓰시는 것 같다. 여러분, 전 정말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어떤 고된 삶을 사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로잡으실 때가 있구나. 근데 제가 요즘도 청년들이나 교회 부흥회를 갑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또 집사람이 물어요. 본문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거는 업소의 비밀이니까 자꾸 믿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당하면, 아니 제가 밖에 나가서 뭐 교회마다 새로 준비하겠습니까? 똑같은 설교하죠. 똑같은 설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정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청년부 모임 가서 설교하면은요, 그 설교를 수십 번도 더 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그냥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를 가면 똑같은 내용인데 꼭 설교를 하면 어떤 기분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스폰지고 이 스폰지로, 마른 스폰지로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그냥 한마디도 남김없이 딱 그냥 흡수해 버리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 설교, 이분들이 막 그 어떤 흡수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달은 게 있으면 그 남김없이 정말 그분들에게 쏟아붓도록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설교는 꼭 기억하십시오. 쌍방과실이다.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는 자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분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또 두 번째, 성령님이 누구를 사로잡으셨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으시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사로잡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뭐죠?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뭐가 되었느냐? 이제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 때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말 그대로 언어유희라고 하죠. 언어유희.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일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로잡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사로잡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는 이 역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룩한 소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제 어떤 사업도 그렇고 모든 비즈니스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소문이 나는 거죠. 소문.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보니까 영주의 홈인가요? 지금 영주에서 나오는 그 홈이가 아마존에 가면 정말 이거는 히트 상품으로 지금 온 세계 사람, 특별히 우리 미국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니까 한국의 이 홈이가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그래서 정말 이제 한국어로 주문이 막 몰려 들어가죠. 이런 미국 사람들이 영주에 있는 호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걸 다 주문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든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소문이잖아요. 소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문을 각처에 퍼뜨리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오늘같이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4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 안에 있는 교회 위험합니다. 장로님들 안에 있는 교회 위험합니다. 교회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분의 능력, 사랑, 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2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모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가 되어서 대구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